같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주제 제가 잡아서 이번에 이거 하려고 할 때 고민을 했던 게 이게 주제가 어려운 주제거든요. 사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이거를 풀어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 그대로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 말 그대로 맛보기 느낌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사시면서 엄청 심각하게 막 궁금했던 이야기나 그런 것들까지는 아마 못 다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루려고 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지거나 어려우니까 좀 그렇게는 하기가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대학을 하면서 이제 우리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거를 얻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아, 내가 이렇게 읽고 있었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조금 이제 사고가 조금 이제 깨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가 조금 깨어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쌈 싸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닌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도 얻어가시면 이제 유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사고랑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가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고 이제 정리해 나가시면 성공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우리 성경대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7분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모이신 우리 안락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과 또한 진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마치는 마지막 주차까지 하나님께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해석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이 꼭 필요하냐?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예배생활만 잘하면 되고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잘 살면 되지. 신학이라는 게 굳이 평신도들이 알아야 되냐, 그 고리타분하고 머리 아픈 거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수업 자체가 조직신학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뭘까요? 신학을 알아야 돼요. 네. 단적인 예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신학을 안다라고 하는 거 혹은 이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오늘, 그러니까 지금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단적인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어떻게 나는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준비를 우린 해야 돼요. 네, 모든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내가 결국 살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내가 죽게 될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죽는 것이 신앙 안에서 잘 죽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이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뭔가 특별한 뭔가를 공부해서 그걸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저처럼 경험하지 않았지만 미리미리 공부해서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삶에 원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인가? 이거 우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근육이 사실은 우리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조금 오늘 이제 이 1주차를 풀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1시간 정도밖에 못하고 보통은 제가 1시간 반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9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하다 보면 한 100분 정도 하게 돼요. 100분 정도 하게. 늘 그랬어요. 늘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최대한 이제 시간 안에 맞춰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사실 신학입니다. 그런데 신학만 있으면 되지 과연 신학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은 우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랑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게 신학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전정희의 신학, 이화자의 신학, 이렇게 사실은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자기 나름의 신학이 실은 다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어떤 학문화 되지 않을 뿐이에요. 자, 첫 번째, 신학은 괄호 나와 있죠. 뭐냐면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신학입니다. 근데 신학은 신앙과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고민들이 모여서 신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고민이 안 생깁니까? 고민이 생기죠. 그럼 그 고민을 가만히 놔둡니까? 그거는 죄송하지만 바보예요.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그 고민을 놓고 기도하면서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이미 신학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내가 요렇게 행동을 하면 해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똑같이 행동을 해봅니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번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안 주시지? 이런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 안에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신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믿음을 잘 소유하고 믿음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갖게 되는 고민의 덩어리가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늘 이게 제가 이번에 하게 되는 성경대학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빈칸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혹은 고민하시면서 그냥 노트 필기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신학은 첫 번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한번 답을 넣어 볼게요. 신학은 답을 주기보다 첫 번째 괄호는 답이죠. 신학은 답을 주기보다 두 번째 괄호는 뭘까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질문. 신학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합니다. 신학은요, 답을 이렇게 딱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고민들에 대한 답을 교수님들이 탁탁탁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신대원을 들어갔거든요.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더 머리가 복잡하고 더 고민이 많아지고 더 신앙적인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신대원 갔을 때는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신대원 딱 들어가서 공부하자마자 이제 교회 가서 전도사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알려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다 배울 테니 다 알려줄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반대였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쉽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감사한 게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의 지도를 그래도 나름 이제 성실하게 따라갔거든요. 나름 성실하게 따라갔는데 왜 그렇게 수업하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게 맞았구나.
그래서 저도 그냥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미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내 신앙생활 속에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고백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찾아가는 노력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 수업의 거의 절반은 성공한 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입 다물고 아멘이라고만 하면 믿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아니면은 이제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고민이라든가 좀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생겨서 이제 종교를 가지려고 하시면서 기독교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만나면 놀라실 텐데 이미 믿고 있는 우리보다 더 진지합니다. 예. 이미 믿고 있는 우리보다 말씀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요. 종교 생활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요. 함부로 어떤 속단을 하기보다는 정말 그러한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믿음은 억지로 주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진지하게 믿어보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구심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야,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그 뿌리가 이제 다져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그 검은 색깔 진한 글자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학은 믿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그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작업. 이거입니다. 신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그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작업이 사실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늘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볼 때는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하냐, 그냥 믿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오늘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놓고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본인이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안락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개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주책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의 문제나 타인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생긴 사람에게 나는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대학 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왕왕하는데, 제가 작년에 중보기도단 할 때도 이런 설교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훈수를 둘 때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훈수를 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피하라고 제가 조언을 드려요. 그거는 거진 옳지 않다. 거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같지 않아서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가 믿어온 경험 안에서 나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신학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지금 삶의 문제와 경험과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말을 해주고 싶은 게 당연히 사람의 그 심정인데, 내가 한 방법이 정답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했던 방식이 정답인데 내가 주는 정답처럼 안 따라오니 예를 들어 은혜를 못 받거나 고민이 해결이 안 되거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어리석은 이제 수준이다, 신앙이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1-1번. 그러면 신학과 신앙의 관계를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이따가, 자,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괄호에 신앙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신학은, 예,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실 다 자기만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저도 좌병준의 신학, 뭐 강순효의 신학, 이런 게 다 사람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 A. 단순한 확신과 순종 또는 B. 의문과 질문 중에 무엇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까요? 라고 제가 만약에 질문 던진다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정답을 하시겠습니까? 질문과 의문을 갖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질문 던졌잖아요. 이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정답을 달아보세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예요. 사실은 정답은.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예. 질문하고 의문하는 건 잘못된 거고 단순히 그냥 믿고 그냥 안 믿겨지거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해. 이거는 좀 더 좋은 것처럼 우리가 실은 이제 학습이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개가 원래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워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고 라고 하는데 왜 질문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이해를 갖고서 고민하는 신앙을 억눌러 버렸던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됐다. 이 페이지에 가면 제가 요셉의 꿈과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창세기 37장 말씀 한번 같이 펴보시겠어요? 우리가 사실 보통 다들 창세기를 다 잘 아시거든요. 창세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이들 읽어보셔서. 근데 이제 실은 창세기를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신앙이 많이 달라져요. 창세기 하나만 잘 읽어도.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이제 어렸을 때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꿨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다 묵살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꿈을 기억했다가 요셉을 잡아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쳐넣게 되죠. 자, 우리 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네.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형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뭐 자랑을 했겠죠. 이제 해봐야 1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랑이 섞여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확실한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권사님께 제가 이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권사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권사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들어주지만 귀뚱으로 듣겠죠. 예, 믿지 않겠죠. 맞아요. 사실 보통 그래요. 예, 다른 사람이 기도응답 받은 거 우리가 들어주지만 크게 내 삶에 진짜 그분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예,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세요. 형들이 하는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요.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네, 아멘. 여기 보시면 형들에게 본인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본인이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맞아요. 그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맞는데 형들에게는 전혀 감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더 시기하였더라. 네. 더 시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나마 아버지여서 앞에서 형들이 있는 앞에서는 요셉을 이제 꾸짖고 혼내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고, 자기랑 동년배인,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같은 형제 자매였던 형들은 이 말 때문에 요셉을 더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거는 뭐죠? 사실이에요.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다리를 하나 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진짜 치료하시고 기적처럼 낫게 해주신 그런 사실이라고요. 요셉이 꿈을 꾼 거는 실제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자기의 삶에 대한 예지몽이었죠. 그러니까 꿈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진리,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은혜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처한 신학과, 제가 이제 신학을 지금 계속 설명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경험하면서 쌓여온 신학과,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살아오면서 생겨온 신학이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물론 뭐 이게 인간적으로 뭐 서로 싫어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경험해온 신학과 요셉의 형들이 경험해온 신학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다른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게 기적인 거죠.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장 앞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서 왔는데, 보세요. 이 파란 색깔, 나의 체험, 그러니까 나의 신앙, 나의 체험, 나의 신앙이 있는 나,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또 존재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저의 신앙의 체험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신앙 자체가 사실은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이게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대화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제 그림에 그려놨죠.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 있어야지만, 신학은 그래서 오히려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삶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금쪽 상담 하시는 그분 누구죠? 오은영 박사님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오은영 박사님이 타의 추종을 이제 불허하는 탁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천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거는 뭐냐면 그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의 기법들을 그분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배웠고 여러 가지를 공부했고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탁월함은 뭐냐면 어떠한 문제 아이를 만났을 때에 어느 상담 기법이 필요한가를 캐치하는 게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는 이런 기법으로 해야 이 아이가 이렇게 되고 이런 기법으로 해야 저 아이는 저렇게 되고, 이게 사실은 그런 상담가들의 실력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내가 과거에 믿어왔던 방식으로만 나는 순수하게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어린아이의 생각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식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는 사실 신앙의 연수가 자라거나 이제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경험이 넓어지면서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냥 조금만 더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앙주의에 대한 고민인데요. 가운데 한번 질문 없는 신앙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묵살과 침묵. 네, 뭘까요?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을 뿐이다 입니다. 예. 예, 신앙을 그러니까 침묵하거나 질문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을 그냥 병들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수많은 질문과 의문의 일상 속에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 같은가? 다시 말해서 이건 똑같은 질문인데 제가 표현만 한 번 더 바꾼 건데요. 복음이 내 삶을 바꾸는 중인가? 예.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뀌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위아래 질문이 같은 질문인 거예요. 수많은 질문과 일상 가운데서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났던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가 언제였냐면, 성경 연구가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생겨났던 시대가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을 좋은 의미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가 만들어낸 이제 종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자로 이렇게 가버렸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자 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반대로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자유주의자들의 이성을 반대하면서 경건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게 신앙주의예요. 신앙주의는 사실 당시에는 유익했습니다. 예,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주의가 뿌리를 내리고서 이제 수백 년이 거쳐오면서 오늘 우리한테 전해질 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믿어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신앙주의의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는 신앙주의의 모습은 그냥 질문하지 말고 믿어. 믿다 보면 믿게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믿다 보면 믿게 돼. 라고 우리는 어릴 때 배워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경험적으로 믿다 보니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후배들한테 믿다 보니 믿게 되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믿다 보니 믿게 되라고 하는 어불성설 속에서도 우리가 믿게 됐던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제 그 다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지혜가 사실 필요합니다. 자, 1-4번 가운데 괄호 먼저 한번 채워볼게요. 첫 번째 괄호는 뭐냐면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에서. 두 번째 괄호는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에서 고백의 종교가 되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에서 고백의 종교가 되어간다. 예, 아멘. 이 체험의 종교에서 고백의 종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제 마음대로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든 건데 요 체험의 종교에서 고백의 종교가 되어가는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면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고백의 종교로 승화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를 알려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일까요?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셔야 제가 선물.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믿음장을 생각해 보세요. 체험이 없잖아요. 이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속된 말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지만 구태의연하게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고백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그러니까 그 체험들을 열거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설명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고백의 종교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독교는 체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체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체험으로부터 시작다. 이성적인 깨달음이 됐건 아니면 정말 신비한 체험이 됐건 그냥 믿어지는 것이 됐건 간에 그러한 체험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체험만 하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은 시작일 뿐 이 체험이 뿌리를 받고 자라게 하려면 반드시
고민하며 배우며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고백의 종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참된 신앙은 그냥 믿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참된 신앙은 어떠한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삶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 첫 번째 괄호, 누구인지, 누구신지. 두 번째 괄호,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앙은 그냥 믿어가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묻게 된다. 그것이 신학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신학을 한다고 하는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신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못해요. 예, 치우치지를 못해요. 이 좌로나 우로나 사이에서 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기,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학은 완결된 괄호에 넣기 해볼게요. 답안집이 아니다. 네, 답안집이 아니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이렇게 신앙적인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확신과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죠? 이건 사실 교만입니다. 예, 교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밍숭맹숭 사는 거는 또 반대의 의미로 실은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신학적인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알고자 하는, 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이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인데요. 그래서 이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고 늘 그 고민을 갖고 있는 답답함이 있을진 모르지만 그 답답함 덕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게 되고 내 삶이 이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도가 깊어져 가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강한 신앙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13장 12절 말씀.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도 지니고 살았던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확신과 자신감에 차서 복음을 가르쳤고 예수에 대해서 알리고 다녔던,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있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쪼개요. 오늘이 실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안 해봤던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날이라서 그런데 조금 이제 좀 머리가 지끈거려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3번 한번 보세요. 또 어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3페이지에 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계시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불편하고 잘 안 듣는 말이거든요. 이게 거의 사이비 교주들이 쓰는 단어다 보니까 특히나 교회에서 뭐 계시 이런 말 설교 때도 잘 안 나오죠, 사실은.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자, 다시 말해서 계시, 그 밑에 보라 색깔로 제가 해놨는데,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 알려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밑에 검은 색깔 밑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는 계시에 대한 바른 정의가 정립되지 않으면 쉽게 인간 중심의 종교로 바뀌게 된다. 예, 쉽게 인간 중심의 종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이제 절대적인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도 인간 중심의 교회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에 대한 바른 정의가 없으면 특히나 목회자들이 타락하기 쉽고요. 예, 특히나 목회자들이 타락하기 쉽고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두 번째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 계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그 위에 괄호에 빈칸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사람이 알아낼 수 없다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가 그냥 계시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목회자가 제일 타락하기 쉽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쉽다라고 한 말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밑에 2-1번 설명할 때 이제 얘기할 건데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착각하기가 쉬워요. 목회자일수록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해되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의미 때문에 이 계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종교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불편한 말인데요. 2-1번 계시는 파란색깔 글자 보세요. 인간의 종교적 괄호 넣기 해보겠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계시는 인간의 종교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괄호에 넣기 해볼게요. 드러냄이다. 하나님의 드러냄이다. 밑에 그 검은 색깔 진한 글자 보고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배워오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포베이스가 있거든요. 포베이스 하면 예를 들어 묵상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이런 거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예배자로 성공하는 어떤 매뉴얼 A to Z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괄호 넣기 해보세요. 초등교사의 수준이라고 적어보세요. 괄호 넣기에다가 초등교사의 수준. 다시 말해서 유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닥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네, 저를 잠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랑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 관계가 끈끈해져 오면 나이가 들어서도 끈끈해지겠죠. 또 반대로 부모랑 자녀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느슨해져 가면 나이가 들어서 더 느슨해지겠죠. 이게 왜요? 관계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끈끈해질 수도 있고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우리가 어린 시절의 신앙을 배울 때는 반드시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 교회는 포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라든가 성경을 읽을 때의 뭐 방법이라든가 묵상을 하는 뭐 1, 2, 3단계라든가 기도하는 뭐 방법. 그래서 뭐 우리가 어릴 시절에 보면 기도할 때는 먼저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조용한 곳에 머물고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훈련들은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항상 유익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어린아이들한테 무단횡단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키는 거를 제가 항상 예로 들어요. 어릴 때 어떻게 우리가 가르칩니까? 무조건 손들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나이 들고서 손들고 다니는 어른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무단횡단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교통 질서를 익히기 위해서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이거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잖아요. 무단횡단 할 수도 있죠. 무단횡단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도덕성이 없고 나쁜 사람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저희 집 애들이 이제 다 꼬맹이들이니까, 저희 집 애들이 횡단보도에 저랑 같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어르신들이나 이제 뭐 급하신 분들이 횡단보도를 그냥 가로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알아요? 나쁜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아빠, 저 할머니 그냥 건넌다. 나쁘다. 그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거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라고는 말 안 해요. 그러네, 왜 그러지? 할머니가 바쁘셨나? 좀 저러지 말지.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린 시절에 이런 훈련 배우고 저런 훈련 배우는 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라가고 있는 우리 신앙에 지금까지도 그대로 판박혀 있다? 꼭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율법이 돼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한테 정죄할 바에는 버리는 게 100배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계시에 대한 개념이 잘 정의가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 신비 체험했던 그 경험들이 몇 번이 왕왕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스스로 이제 인정하게 된 게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은사를 설명하는 목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은사를 개발해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은사를 개발해라 라고 말해요. 은사를 이제 계속해서 개발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런 목사님들 항상 무슨 거 말 안 해주는지 아세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안 알려줘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개발해라는 거지? 사실 저한테도 은사가 있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거나 솔직하게 반응을 해도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돼요. 이거는 개발의 영역이 사실 아닌 거예요. 개발의 영역이 아니라 선물의 영역인 거예요. 선물의 영역.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셔서 나를 써주시면 감사한 영역인 거지.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예언을 개발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계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시를 여러분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을 해요? 그 예언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낼 수 있는 건데, 개발한다라는 거는 내가 나를 개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땡겨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도 은사를 개발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늘 하는 말이, 그래서 방법을 말 못해요. 방법 없는 거거든요. 그냥 사모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최선인 거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쓸 수 있으면 다행인 거지, 그게 마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하시는, 사실 그거는 이제 잘못됐던 가르침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가운데 별표로 되어 있는 보라 색깔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계시는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열어주는 사건이다. 아멘.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잊으셔도 돼요. 진짜로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외우거나 개념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땡겨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반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지, 내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땡겨오는 게 사실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땡겨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땡겨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땡겨왔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땡겨오고 있네. 불성실한 사람, 신앙이 부족한 사람, 뭔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조금 더 성실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다, 그냥 감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나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계시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거지 정죄가 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종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퇴하신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계셨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미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시기 전까지 술,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아니다. 술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끊으셨는데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지시더래요. 담배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끊어지고 근데 이분은 교회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인품도 좋으세요. 인품도 좋으시고 사회생활도 할 만큼 하셨던 분이셔서 이 교회 성도님들한테 덕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 담배가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분은 그 신앙생활 하거나 뭐 새벽 기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늘 본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배 끊어지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크게 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다 잘하고 그러니까 큰 어떤 고민 없이 살아오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희한하게 본인이 담배만 안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하고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도 자기가 그냥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는 부끄러운 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은퇴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퇴식 하는 날 담배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은퇴식 하는 날. 정말 은퇴식 하는 날 갑자기 담배가 끊어지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안수 집사실 가서 늘 노실 때마다 본인이 담배 끊어진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정말 노력했는데 담배가 안 끊어졌는데 은퇴식 하는 날 그냥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안수 집사 은퇴식을 하고 임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희한하게 담배가 안 찾아지더라. 담배가 끊어지더라. 야, 이거 신앙생활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담배 피고 안 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다. 그거를 이제 안수 집사님한테 늘 노래 부르고 살고 계셨었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거고 연약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를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정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온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를 꼭 우리가 이제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은 조금만 이야기하고 제가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사실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돼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제가 미리 이제 밑밥을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신이나 합동 측에서는 바르트를 자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자에서 가장 오른쪽,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중에 가장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신이랑 총신에서는 가르쳐요. 근데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바르트는 이제 자유주의자의 흐름을 끄는 복음주의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한창 판을 치고 있을 때 이 자유주의 신학을 멈추게 만든 사람이 바르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바르트는 이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허구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판을 칠 때 그 모든 말을 멈추게 만들었던 이 신학의 거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예요, 사실은. 복음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고신이랑 총신 쪽의 목사님들은 이 바르트를 한국 내에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내에서는 이 바르트를 이 자유주의자라고 좀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지만 이 바르트는
자유주의를 멈추게 만든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 바르트와 이 바르트의 신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자들과도 대화를 하며 멈추게 만들 수 있고, 이 보수주의, 이제 근본주의 신학자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이 바르트예요. 근데 이 바르트가, 그러니까 사실 이 바르트가 하는 말들이 거의 다 맞아요. 이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의 삼중적인 형태론이라고 말하는, 이거 앞에 있는 글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4페이지의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제가 그 AI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서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막 예수 성화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제가 원해서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이거 저랑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은 원래 늘 첫 주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조직신학 할 때는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자, 저를 먼저 한번 잠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계시예요, 계시. 예. 계시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권사님 지금 되게 잘 따라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계시예요. 그럼 그 계시라는 거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는 개인적인 그런 계시들도 있는 거고요. 또 그 가운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이 성경은, 자, 이게 조금 중요해요. 저를 좀 그냥 보셔야 돼요. 글자 그대로가 성경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가 성경이라고 가르치는 쪽이 이단이 많이 빠져요. 네, 글자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단에 제일 쉽게 빠져요. 글자를 그렇게 번역해 놔버렸으니까. 글자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 놓은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그런 글들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오류에 빠져요.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오류에 빠지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양태인 거예요. 그냥 구약에는 보면은 이방인들을 잡아서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다 잡아서 진멸시키는 게 글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뜻이고 계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없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믿으면 유익하죠. 예, 신앙이 어렸을 때는 유익해요.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깨쳐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이 생겨난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생겨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맨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존재했냐면, 이 말로 존재했죠. 구전으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또 자녀에게, 셋 에노스에게 이렇게 점점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될 만한 위기를 맞게 돼요. 그게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노아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의 자식들에게 또 구전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런 말이 글로 기록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보통 언제냐면 위기를 맞으면 글로 기록이 돼요. 글로.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 왕조실록이 임진왜란때 불탄다고 들고 도망가잖아요. 글로 기록을 해야 역사를 남길 수 있으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인생의 위기를 몇 번 맞이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글로 기록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글로 기록이 되다가 보니 몇백 년이 흐릅니다. 그러면 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랑 500년 뒤에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달라요. 달라서 그 성경에다가 이 주석을 달아놔야 돼요. 주석을 달아놔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네, 그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성경에 지금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때라고 기록했죠.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기 때. 이거 주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기록하는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 사사기 시절에는 왕이 없었다. 그러면 이 사사기를 글로 기록할 때는 언제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누가 있을 때였을까요? 왕이 있을 때. 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은 글은 그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그러니까 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며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요거는 조금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이 과연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나만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땡겨오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관계가 신앙이다.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는 다른 종교 행위예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면은 이제 뭐 여차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부적을 사서 뭐 여차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종교 행위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종교 행위는 그거는 신앙의 태도를 갖는 방법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마지막에 이게 유명한 교회에서 늘 쓰는 말이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이거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